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모든 환경, 모든 사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같이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는 면에서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복음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이다. 사람은 사람이신데 고난받는 종.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셨던 종이었다. 그래서 마가의 강조점은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구세주, 그 예수님은 종 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라는 강조점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사람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왕되심, 또 예수님의 종되심,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서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다. 인자는 누가복음에서 주로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1장 1절에서부터 강조합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태초에 전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그 말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계셨던 분이다. 그러면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말씀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신적인 존재밖에 없죠.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셨던 분,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했던 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주이신 것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 되신다.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 신적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목자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주장,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그러한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구속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 만나죠. 어떤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 창조주 되신 예수님,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누가 썼는가? 예수님의 막내 제자이고 가장 오래 살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90살이 넘도록 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거기에 요한. 오래 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받들었던 기둥과 같은 존재. 그런데 이 요한이 AD 90년 내지 95년경까지 살았으니까 그때가 로마 황제 트라이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그 늙도록 나이 오래도록 살면서 그가 기록했던 말씀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뒷부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31절, 20장 31절. 자, 30절로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했던 기적, 특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것도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도 죽었던 그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38년 된 병자, 불치병자를 고치신 일들,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들, 물 위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들, 수도 없는 기적이 있지만 이것은 일부분이라 이거 일부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수도 없는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그 가운데 선별해갖고 기록한 겁니다. 굵직굵직한 것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선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또 성경을 읽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증언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증거자죠. 12사도로서 예수님이 행한 걸 보고 있었으니까 증인이요, 증인.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자기 증거도 많아요. 나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시면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고백했던 나는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생명의 주님 되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소상하게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의 기적,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니까.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도 마찬가지. 새벽에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응답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을 행했다 해가지고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시기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저들은 많은 말을 해야만 그 말이 뭡니까? 중얼중얼 하면서 말을 막 하면서 그냥 7시간, 8시간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방인과 달라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틀려. 이게 불교식 사상이거든요. 불교식. 천도제를 하고 아니면은 막 탑돌이를 108번 돌고 108번 절을 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쉽게 말하면 내 지성과 내 능력보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언약을 하셨잖아요. 주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응답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애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애들도. 무식쟁이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누린 것뿐만 아니고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이란 말이 영생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나는 체험적으로 모르겠어.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왔어 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주구장창 읽으셔야 돼.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곳에는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역사도 있고 성령님의 역사도 있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이 말씀의 씨앗,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듣고 읽고 암송했을 때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와서 새가 와서 쫓아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싹이 나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거둬들이는 일을 해요.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은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나는 교양을 얻는다. 나는 말씀을 듣고 나는 오늘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준이. 근데 많은 성도들은 설교를 쇼핑하려고 해요. 자꾸. 쇼핑. 어떤 목사가 잘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연구는 안 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하나도 다 없이 열매만 똑똑 따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 과정 속에 있는 영적인 위험성,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립니다. 아주 쉽게 여기는 거예요. 참 이것은 오늘날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비극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왜 그 말씀대로 했으면 지금쯤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마귀에게 말씀 뺏겨버리고요. 재리의 유혹과 세상 먹고 사는 근심, 걱정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걱정, 돈 욕심 때문에 눌려버려. 가시가 말씀을 음이 터오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막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잠시 기뻐. 막 힘이 생겨요. 그러나 눈앞에 오는 염려와 근심이 오면 맥을 못 쳤버려요. 맥을. 말씀은 도망가 버리고 다시 불신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꿀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장 31절이 이 말씀의 목적이 만약에 그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강연과 연설하고 달라요, 이게. 조금 마음에 위안을 주는 심리학적인 접근과 다릅니다. 교양과 달라요. 도덕 수양과 달라요. 생명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 1절의 말씀 보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로고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천하 없어도 우리 교회가 교회 교제권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교회가 뭣도 좋고 이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을 훈련받지 못하고 귀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20년, 30년 믿어도 변화도 안 되고 믿음도 없고 뜨겁게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가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20년 교회를 다니는,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 다 변화됐어요.
삭개오도 변화되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물론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말씀보다도 주를 따른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을 더 사랑하니까 너 말씀 다 지킨 거 잘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도 있어. 영생 얻으려면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 이것은 거지되란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돼. 예수님. 첫 출발이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는 것.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만 여러분 생각해도 새벽에 그래서 목사가 부지런히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강해 좀 들으라. 강해. 그냥 주제 설교만 그냥 주장창 들고 마음의 위안만 주는 말씀 막 오늘날 이슈되는 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지겠어요? 그 부분만 알고 성경 전체를 책을 부지런히 읽고 통독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씩 그래야 더 신앙이 커지고 마음의 마음도 커지고 영적 지식도 새로워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잘 섬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 다 사복음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만약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구세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기적을 안 믿는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습니다. 지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어냈다. 그거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 교훈만 받으면 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영향력 안에 태어나시고 아담의 죄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인간으로만 오셨다면, 신적인 요소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다.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허물 있는 제물은 실격이에요, 실격. 이미 구약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흠 있는 것은 주님 안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흠 있는 것. 최상 흠 없는 것,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죄 용서도 받고 번제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동정녀 탄생도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이 강조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할 때 다
그렇게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별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결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성경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지를 않아요. 거기는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믿죠. 자, 이러한 이단들이 또 있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중요하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루를 동행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말씀 되셨고 로고스 되셨으며 창조주가 되셨으며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영생을 얻고 주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